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하면 누가복음 한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5장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예수님의 마음, 또한 성령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 뒤에 있는 배너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뽑는다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For the Son of Man, Jesus이죠. 예수님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더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오늘 이야기고요. 다음 주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명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1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는 식민지의 유대의 세금을 걷기 위해 유대인들을 고용하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텍스 컬렉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평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정해놓은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요.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이 만약에 10%였다면 세리들은 세금을 30%를 걷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20%를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화 제목이죠. 공공의 적입니다. 우리의 민족 같은 민족의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여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계셨어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 이들을 바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종종 복음서에 보면요, 죄인들이 등장할 때 앞에 세리들도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들도 죄인이고 죄인들도 죄인처럼 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진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오늘 1절에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 세리들과 죄인들을 멀리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했어요. 쉬운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오늘 첫 번째 비유는요,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 한 마리의 양,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1이 있고요, 99이 있고 100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세 숫자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마리, 한 동전. 오늘 가장 중요한 숫자,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숫자, 바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숫자가 바로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자라면요, 한 마리가 사라졌으면 그냥 포기하겠죠.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고 경제의 논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의 논리입니다. 한 마리가 없어져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세상의 논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세상의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를 뛰어넘으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0마리보다 99마리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한 마리라는 거야. 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8절, 이 동전의 비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아 뗄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제 또 하나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10. 근데 10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숫자가 뭡니까? 1이에요.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드라크마는 일꾼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거액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이 여인은요, 아직 나에게 9개의 동전이 있으니 괜찮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1개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1개의 동전마도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교회 공동체와 멀어진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99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9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요, 한 영혼을, 한 사람, 한 마리, 한 동전, 그다음에 다음 주에 볼 한 명의 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세주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요, 나 한 영혼을 주목하셨어요. 나를 찾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사진으로 고백해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 세상, 그 세상에 For God so loved the world, 세상을 얘기해요. The world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요 주목하면요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마크체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봐. 하여튼 여러분의 이름 넣으면 아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넣어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온누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보다 더 작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요,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포틸리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아니요, 더 들어가야 돼요. 이 줌인 해야 돼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한 마리, 한 동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은 반드시 찾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 아까 4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후반에 보니까요 한 마리를 위해서 찾을 때까지,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until he finds it,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He will go after the lost sheep until, 언제까지? Until he finds it, 찾을 때까지. 여러분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만약에 100마리의 양을 가져 있던 목자였다면요, 한 마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찾으러 다닐까? 혹시 알자, 양이 그냥 돌아올 수 있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면 돌아오겠지.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찾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동전도 똑같아요. 볼까요?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와 동전을 찾는 여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셨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약간 실수 많이 하는데, 제가 실수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을 세탁소에 맡길 때 주머니 안에 돈을 좀 이렇게 넣고 줄 때가 있어요. 언제였냐면 저는 이렇게 한국에 갈 때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행 팁이 생기는데, 저는 한국에 갈 때 제가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될 옷만 가방에 집어넣고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내려서 뭐든지 빠르잖아요. 세탁소에 맡기고 돈을 다 내면 호텔 방에다가 아예 갖다 주고 걸어놔줘요. 그러면은, 왜냐면 여기서 드라이 클리닝하고 가면 저희가 짐을 좀 막 사거든요. 다 구겨져요. 그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가지고 가버려요. 그리고 갖다 맡겨요. 그러면 한국은 워낙 빨라. 배달까지 다 해줘. 근데 지난번에 한국에 갔는데 세탁물이 왔는데 제 바지가 딱 있는데 바지 그 행어 옆에 5만 원짜리가 딱 이렇게 있는 거야. 5만 원짜리. 딱 보니까 제가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면서 그 안에 5만 원짜리가 있었어. 잃어버린 걸 찾은 거, 돌아온 거야. 그 기쁨에 제가 그 5만 원을 다시 준 이 세탁소 아저씨가 너무 훌륭해서 제가 그날 아이스 커피 7,500원짜리, 한국의 아이스 커피 7,500원이면 진짜 비싼 거야. 고급 커피 사다 드렸어요. 고맙다고. 근데 다는 돌아오지 않아요. 가끔 돌아와요. 그렇죠? 동전도 마찬가지고 양도 가끔 돌아와요. 근데 다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목자나 동전의 주인이 찾아 나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와 여러분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추방된 사람을 데려오며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살찐 사람과 강한 사람은 내가 멸망시키고 정의를 그들에게 먹일 것이다. 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찾을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본인이 나가셔서 그 영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박대원 목사님한테 가르쳐준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를 저보다 더 많이 갔어요. 이 가게 이름이 오늘 말씀이랑 비슷해요. Find. 로렌 테일러의 물건들을 약간 시즌이 지난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 가보신 처음 보는 얼굴로 보지 마세요. 이 가게가 있거든요. 제가 박대원 목사님 미국 처음 왔을 때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물건을 잘 찾는 사람이 사는 거야. 막 셔츠도 막 4불, 뭐 2불 뭐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한 번 데려갔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저한테 이 선물을 갖고 왔어요. 보라색 그 셔츠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보라색인데 너무 열심히 찾아서 저한테 갖다 준 거야. 캘러웨이 골프 칠 때 입으라고 보라색 옷을 갖다 줬는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어디 갔는 줄 알아. 왜? 월요일마다 가는 것 같아. 월요일마다 아침마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 그대로 찾아야 돼요. 그냥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열심히 찾으면 뭔가 하나 건졌다고 얘기해요. 저도 지난번 여기 가서 그 NBA 티셔츠를 99전에 건져왔어요. 딱 하나. 기분 너무 좋더라. 99 센트. 원래 가격은 50불인데 99 센트. 제가 오늘 입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럼 카메라에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이 찾는 기쁨.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이 책 한 권 소개했죠. 세상을 놀랍게 하라. 오늘 서점에 가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님이 선교적 습관 5가지 얘기한 거 아니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 5가지 습관 기억하세요? 모르죠. 기억나세요? bells B-E-L-L-S 이 5가지 습관 be, bless, E, eat, L 힘들다. listen 그 다음 L은 뭐예요? learn 마지막 S는 send.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습관을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eat. 나는 이거요. 이번 주에 3명의 사람과 식사한다. 최소한 그중 한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야 한다. 잃어버린 영혼과 식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여러분 밥을 3번 먹죠. 일주일이 7일이죠. 3 곱하기 7은 21이에요. 그 중에 딱 한 번만 믿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식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습관을 만들라는 거야. 여러분 밥 먹는 그 자리에 한 번, 21번 중에 딱 한 번만 잃어버린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으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선교적 습관의 시작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죠. 교회는 명령을 받았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리고 조지 윌필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님, 제게 영혼들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영혼을 취하소서. 여러분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술이, 그 손이, 그 눈이,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한 영혼을 무작정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한 영혼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영혼을 통해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야. 최고의 기쁨.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요 최고의 기쁨이 기록됩니다. 오늘 말씀에 5절부터 7절, 5절부터 6절은요 세상의 기쁨이라면 7절이 최고의 기쁨을 기록합니다. 5절 볼까요?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영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5절과 6절이에요. 이 목자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어디다 매요? 어깨에다 매요. 여기 기뻐하며 영어로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joyfully. 제가 강조합니다. joyfully.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맵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파티를 준비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Rejoice with me. 잃어버린 내 영이 찾아왔습니다. 내 양이 찾아왔습니다. 영이라고. 나 영혼을 얘기하니까. 잃어버린 양, 영혼, 영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9절,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동전을 찾은 여인은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부분에 본 그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이에요. 어제 여러분 아시안 게임 보면서 한국 사람으로 참 기쁜 날이 어제였어요. 그렇죠? 일어나서 야구 보니까 야구도 3대0으로 이기고 금메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고 하여튼 뭔가 나 기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야구가 끝나니까 축구 보니까 하다가 2대1로 이겨서 금메달. 그러니까 이 뉴스가 지금 한국 뉴스가 난리야. 아시안 게임에 야구 금메달, 축구 금메달. 근데 솔직하게 보면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 2등 자리를 한국이 뺏긴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해. 항상 중국이 1등하고 우리가 2등 했잖아요.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 메달, 금메달과 토탈 메달을 합쳐도 일본한테 우리가 밀렸어요. 근데 어제는 기사가 어떤 기사를 넣습니까? 그 얘기 안 나와요. 그 얘기는 저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가 합니까? 이게 야구 금메달, 축구 금메달, 배구 동메달. 근데 누굴 이겼어? 동메달이 기뻐요? 일본만 이기면 다 기뻐. 이래서 우리 어떻게 러브 소나타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러브 소나타 하겠습니까? 근데 다 세상의 기쁨이에요. 양이 돌아오니까 양을 어깨에 메고 친구와 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동전을 찾으니까 친구와 가족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 기쁨의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보세요. 7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더 깊은 레벨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디에서? 하늘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이요 99의 의인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1명의 죄인 때문에 천국이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전 보세요. 10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늘에서 기뻐하고요, 동전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동전을 찾는 여인도 기뻤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도 기뻤습니다.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세상에서 가장, 제가 다시 할게요. 제가 이거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면,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12시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2부 예배 잘 나오시지만 혹시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세요? 전도 열심히 해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할 때는 2부 예배 데려오지 마세요. 3부 예배로 오세요. 오늘 3부 예배 12시에 예배 문을 확 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 봤어요. 시작이에요. 믿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예배를 준비했어요. 제 마음 같았으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본당에 있는 의자들 다 뜯어서 3부 예배 때는 여기다가 라운드 테이블 놓고 그냥 편안하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3부 예배 특징, 저 양복 벗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옷 좋은 거 입고 왔어요. 멋있게. 그리고 대표기도 없어요. 찬양하고 그냥 설교. 그 설교할 때 제 언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언어를 많이 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하시죠럼 성령은 뭐고 왜 충만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 그들하고는 단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런 3부 예배를 만들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찾는 일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세상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세요. 제가 예화 하나,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과가 끝나고 그날 번 돈을 세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게 문 닫고 나서 돈 얼마 벌었는지 돈 세는 그 기쁨. 그날 어느 날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너는 매일 번 돈을 기쁘게 세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수를 세어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는 거야. 맨날 돈 버는 것만 세어봤지 환자들 중에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찾아오는 환자에게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과가 모두 끝난 후에 구원한 영혼의 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간증책도 갖다 놓고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전도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선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한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전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전도. 새 가족이 매주 오니까 전도 안 해. 교인 수가 느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전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인들만 아는 전도의 시크릿 코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작은 섬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인도네시아에 어떤 사람들의 성경을 번역하고 있냐?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비밀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시크릿 코드를 알려줬어요. They are the bridge people. 다리의 사람들이래. 근데 다리의 사람들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 단체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전도의 시크릿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전도는 뭐죠? 사진을 통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함. 이게 바로 전도예요.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쉬운 시크릿 코드 알려드릴게요. 전도를 거꾸로 제가 얘기할게요. 도전. 제가 도전 얘기하면요,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도를 얘기하는 거야. 도전합시다. 그럼 뭘 도전?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are we together? 이 시크릿 코드가 여기 이 안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분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도전하시는 분이었어요. 뭐지?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찾으시는 분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늦어져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도전합시다. 그 도전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변화되는 신앙을 통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예수님이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품으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